먼저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합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 복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암송하셨죠? 우리 한번 두 번 연속 반복하는 이후에 한번 암송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다 하시면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심판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이죠. 큰 교회를 세웠다, 큰 사역을 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주님은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큰 일에 대한 결과보다는 그 적은 일에 대한 충성도, 신실함을 보시는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적은 일에도 충성해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다 암송하신 줄 믿고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고요. 2025년 361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5번 연속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세 번째 문장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디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맛이 난다고요? 감칠맛이 납니다. 감칠맛은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memorize라는 단어로 쓰고 또 저는 rec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여러분, 피드백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뭐 이런 것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피드는 뭐냐면 우리가 푸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피드, 그러니까 푸드, 음식입니다. 백,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가장 잘 묘사한 단어가 저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곱씹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쭉 통독하다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냥 통독이나 한번 읽고 지나가면 우리는 또 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 암송이 좋은 이유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피드백을 하면서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성경 암송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록된 말씀, 곧 죽은 활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위대한 작업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탄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실 때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기록되었을 때 written by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거죠. 성경책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 죽은 활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암송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누구에게서? 암송하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암송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말씀을 살려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해야 돼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신앙.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키를 가지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 작은 사람들이 맨날 뭐냐면,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키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중학교 때 왜 안 컸어요? 고등학교 때 왜 안 컸어요? 대학교 때
왜 청년 때 못 컸어요? 절대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라나야 돼요. 우리 키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키는 점점 자라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연차는 오래됐는데 신앙은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20년 했고 30년 했고 그래서 기는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피드백을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상기시키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새 내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경 암송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2026년 1번부터 우리 시작하는데 그때 참석하시겠습니까? 안 참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세요. 365절 암송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말씀으로 인도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쭉쭉 일어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면서 5번 다시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반복적 분수법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두 번째 문장은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세 번째,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세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요 세 가지 오늘 세 문장으로 나눴는데 이 세 문장만 가지고도 엄청 은혜가 돼요. 아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게 사도 바울의 계적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대요. 약한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수고해서 도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니까 이런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걸리잖아요.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왔다. 그리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복이 있다 하심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주옥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5번씩 반복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첫 번째 문장입니다. 5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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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모본을 보여줬죠?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몇 번 했나요? 3번? 네, 2번 더 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이 아니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옛날 성경에는 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 번째 문장.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디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제가 질문할 테니까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첫 번째 문장,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어떤 모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디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암송한 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너 성경 암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 암송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갔는데, 신학대학 우리 1학년 때 이제 경고노를 배우게 되는데, 경고노를 가리킨 교수님이 내비게이터 출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암송 해야 된다. 성경 암송 이번 1학기 때 이 경건에서 24절 암송하지 못하면 학점이 F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 24절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암송하라 이렇게 사례를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은 그분대로 암송하고 저는 저대로 암송하고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방식으로 암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15년이 이제 돼가는데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암송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방법이 리듬 암송법이 있어요. 리듬으로 암송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반복적 분수법,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텐텐텐 암송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번씩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테필린 복음 선포법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제가 계속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암송교사예요. 제가 암송교사인데 암송교사의 경력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이제 100주년 기념회에서 매월 성경 암송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 성경 암송의 그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장점들을 소개하면서 그 방법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암송하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반복적 분수법, 이것도 제가 개발한 방법이고, 리듬 암송법, 리듬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만 박자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고 제가 개발을 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지역 캠퍼스가 있는데 지역 캠퍼스에서 하는 걸 보면 저보다 100번 잘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잘하고요. 그런 암송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반복적 분수법. 누가 개발했다고요? 박종신 목사.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임에서 이제 성경 암송을 인도할 때 반복적 분수법을 사용하면서 반복적 분수법 이렇게 가르치는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복습합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첫 번째 문장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어떤 모본을 보여줬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디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이렇게 같이 암송했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죠.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다음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지역을 떠나고 나면 이제 늑대들 같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방하고 훼손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타락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교회 잘 지켜주십시오.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했던 내용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시작한 설교였고 눈물로 끝났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듣던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짓는 시점에 보니까 이 말씀이 묘하게도 우리 심장에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긴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장로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모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히포데이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눈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제 모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눈으로 보면서 실제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쇼츠로 보면서 참 목사님이 복음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려야 돼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 문장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했다는 것은 코피아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연상이 돼요. 바울의 성품을 볼 때 바울은 그냥 덜렁덜렁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철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궤적을 보면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날씨가 뜨거우면요, 그 두란노 서원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데 또 선선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수고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헌금해 준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그냥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수고해서 손으로 일을 해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도왔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3번 문장에 보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말씀대로 믿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은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같은 뉘앙스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은 뭘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했어요. 내가 주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었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그 목사님처럼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질문해요. 당신은 왜 어떻게 사십니까? 했더니 저는 호흡하기 위해 삽니다. 그거 참 어리석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 보면 그거 진짜 어리석어요.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처럼 제 말을 듣고도요, 들을 때는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듣고 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 보세요. 제가 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다면 그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박종신 목사가 이야기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버리세요. 진리가 아니라면 버리세요. 그거 박 목사가 잘못 이야기한 걸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교주가 아니에요. 물론 제 성격이 교주 성격이 아니에요. 좀 교주 성격이 있어야 좀 카리스마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거짓말도 그냥 사실처럼 진실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 성격상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주 스타일의 목사님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아멘 막 이러고, 그게 지금 아멘을 저렇게 큰 소리로 할 일인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그냥 자기가 무슨 아무 얘기나 하다가 믿으시면 아멘 하면 아멘.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게 때로는 저는 교주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쫓아와서 막 추종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도 못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하나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도 저도 사람인지라 틀릴 수 있죠. 버리세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기부인이 많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그것을 믿고 기억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고별 설교를 할 때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지 않습니까? 유언을 하듯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십시오.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줄 것이 없으면 바울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믿고 우리 오늘이 361일째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남은 5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서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시간 이 말씀 듣고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시간 앞에, 인생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돌아보니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기에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받으려 했던 마음은 컸지만 기꺼이 내어주지 못했던 인색함을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앞에서 저희의 삶을 비추어 보니 말은 많았으나 모범은 부족했고 열정은 있었으나 끝까지 내어주는 수고는 적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한 문장을 지식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산하며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을 만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보내며 주지 못한 말들, 도와주지 못한 손길을, 품지 못한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이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이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안전한 삶이 아니라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어떤 보상도 필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저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받는 손이 아니라 주는 손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